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전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고 예배 시작을 해야 돼요? 다 함께 마스크를 쓰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간절한 바램을 구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큰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10장 본문에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근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민족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를 이 바울은 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지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무엇이고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좀 감동이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마음이 식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뭐가 불안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분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잘 지켜 행함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9가지 반 정도를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 정도를 못 지켰어요. 그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10가지를 범하던 한 가지를 범하던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늘 나는 죄인이었어요.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되므로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된 참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에게와 이방인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여러분 의인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한석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행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그들 자신의 의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늘 교회 안에 꽤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고 유대인이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오직 자기 민족만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를 내세우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를 이루려고 힘써서 무엇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함으로, 예배 끝나면 열심히 봉사함으로, 전도함으로, 헌금 생활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철두철미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무수히 많은 규정과 조례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물건을 여기서 요만큼만 옮겨도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거리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이들이 여행을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의 성취로서의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유대인의 자기 의의 대립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와 율법에 의한 여러분 의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의는 모든 믿는 이를 위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의는 유대인이 오직 자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지와 주장의 쐐기를 박는 결론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그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의미나 효력을 상실하고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이 더 이상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즈음에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줄에 묶여서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혼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외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갔어요. 근데 사고 난 사람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혼났네. 오늘 교회에 빠져서 혼났네. 또 그걸 보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봐라, 그거 쌤통이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어디 나가더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만 몰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쩌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될지도 몰라요. 왜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당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당과 하나님의 차이.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왜 내가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요.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소그룹이라는 말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일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 팀은 단순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그들은 뭘 해요? 안수하고 안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그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이 비말이 많이 튀겨나갈 가능성도, 접촉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이 방역 잘하고 애를 쓰면서 일반적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자꾸 말해요. 지금 개척교회들이 다 여러분 아웃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여러분 모이던 목장 모임들을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계속되면 여러분 신앙 버리실 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손을 놓을 때까지는 나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박해가 있으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가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보면서 죽어라고 모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애매모호한 이때에 우리의 신앙관을 바르게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 되고 집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시자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이 다 모였대요. 교회에 오는 것처럼 양복도 입고 그 안에서 예배를 다 드렸대요. 그런데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갑자기 화장실도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제재도 했는데 나중엔 제재도 하지 않고 본인도 어떻게 달라지냐면 양복 입던 거 양복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바장화 바람으로 예배를 했대요. 좀 지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예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내가 예배할 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실까?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독점적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율법의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위한 투쟁의 마침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94장을 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절을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만세반석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데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지만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보는 대로 빈손 들고 앞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쉬지 않고 힘쓰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크게 근심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빈손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힘써서 얻겠다고 고집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힘써서 얻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지함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쭉 고생을 해도 안 되는데 마치 그것만이 길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정말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왜 쉽냐면 다른 이가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께서 다 하셨어요. 주께서 다 하셨어요. 주께서 다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들을 내가 하나씩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였네. 아, 그걸 내가 몰랐네. 여러분, 알기 전까지는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니옷가에다가 페이지를 잔뜩 싣고 앞에서 깽깽깽 하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노인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이 계시면 살며시 가서 뒤에 가서 그걸 막 미는 거예요. 갑자기 노인이 아주 힘 깽깽하면서 가시다가 막 속도가 붙어요.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냥,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올라갔어요. 언덕까지 다 올라갔어요. 언덕까지 올라가서 제가 가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분이 그때 안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전까지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을 때 내 심령이 메말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감사의 기도예요.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는데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탄식밖에 없지요. 탄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원망, 불평, 투정 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게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는 길들을 내게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때 늘 하나님을 찬양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유대인만이 아니고 오직 이방인만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던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서 뒤따라가면서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것처럼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변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며칠 못 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로 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언가도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무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한 것으로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간주했음을 짐작해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각색한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 잘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즉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 다윗 왕 때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의 재건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무서운 군중으로 돌려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무수히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이 떡과 여러분 고기를 먹고 남은 광주리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 때 그 떡과 여러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 장령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렇다면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사회에서 2만 명이 모였다? 보통 많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팔복산도 가봤고요. 오병이어가 있던 그 동네도 다 가봤어요.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지역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철기를 간다고 여러분 소문에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적 보려고,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여러분 떡 먹으려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쫙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이제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 봐. 이러니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자로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 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나는 교회를 다닐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페북에다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게 어려워서 한국을 피해서 미국으로 와갖고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살만해졌는데 미국이 요즘 엉망진창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보대요. 왜냐면 한국이 요즘 살기가 좋아져서.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 밑에다 댓글을, 그분도 미국에 있는 분이세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래요. 이제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는데 진짜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건데요? 내가 가서 고생하고 땀 흘려서 어렵던 나라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정정당당하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생각은 왜 안 할까요? 그죠?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곳, 누군가 만들어 놓은 좋은 곳에 내가 가서 엉덩이 걸치고 거기에 갔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30대, 40대는 이미 벌써 어른들이 해놓은 것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가서 슬그머니 끼워서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얌체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일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는 바른 신앙과 고백이 따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의 무리처럼 시루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의 대열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른도 아이도 모든 것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어디에 두고 있죠? 돈이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청소년 중에 소년원을 다녀온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쌤, 누가 돈을 5천만 원 준다면 저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곰곰이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아무것도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강팍하고 악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믿는 모든 일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올바른 지식이고 우리가 나가서 힘껏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